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불자님들이 방림사를 방문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 2562년째 되는 날인데요. 이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흡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 귀한 걸음에 스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자 그제부터 준비해온 법문 내용입니다. 오늘은 등불을 왜 켜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물론 알고도 계시겠지만은 새롭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법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법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세들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편안하도록 이렇게 좌우로 한번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시켜야, 그래야 스님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여러분들 몸이 경직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분주해 있으면은 스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과 몸이 자유롭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신 뒤에 스님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등을 밝히는 참 뜻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주제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등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고려시대 때 연등해니 팔각해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등을 켰던 연원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등을 왜 켜게 됐느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옛날부터 아시겠지만 팔각등도 있고 주름등도 있고 연등도 있고 별별 등이 다 많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등을 예술적 작품으로 승화시킨 등공예가들이 만들어낸 등들이 많습니다. 오색 등에다가 탑 모양을 만든 등, 또 부처님 모양을 만든 등, 동물 모양을 만든 등 해가지고요. 이런 연등 행렬을 멋지게 꾸미고 장엄해서 서울 시내 연등 행렬할 때는 하나의 문화의 축제, 불교만의 축제가 아닌 문화의 축제로서 굉장히 많은 그런 시민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등을 왜 밝히느냐에 대한, 등을 도대체 왜 켜느냐에 대한 막연한 물음에 우리 불자님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부처님께 간절히 등을 하나 켜놔놓고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을 꼭 성취하고자 해서 등을 켠다. 그 말씀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등을 밝히는 진정한 참다운 뜻을 우리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500년 강림하신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인간세상에 오신 진정한 뜻은,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과 달리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계 모습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떤 모양이나 형태나 잘생겼다, 못생겼다, 건물이 높다, 낮다, 어둡다, 밝다 이런 눈에 보여지는 모양, 형태, 형상, 뭐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각자 개인의 구미에 맞는 높은 권력이라든가 좋은 집이라든가 좋은 차라든가 좋은 음식이라든가 좋은 옷이라든가 다 이 눈으로 판별해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눈에서 빼앗겨진 눈으로 보고 빼앗겨진 정신세계가 굉장히 많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 눈에 보여지는 것만에 빼앗겨 있는 이 마음을 시간이 가면 변한다라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진실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하는 그런 오류가 바로 우리 중생들이 가지는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음.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삶은 희노애락이 전부입니다. 이 희노애락이 기쁘다, 슬프다, 분노한다, 즐겁다 하는 것도요. 거의 우리가 눈에서 보여지는 형상이나 모양이나 형태를 보고 구별하고 판별하는 것이지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희노애락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 희노애락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사실은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개개인의 진정한 나의 삶의 의지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시간이 다니면 흐르면 변하고 자꾸 변하니까 그 변해가는 것들이 언젠가는 이 몸뚱아리조차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조차도 언젠가는 나를 떠날 내 정신세계로부터 떠날 국리를 하는 배신자라는 이야기죠. 이 몸뚱아리조차도. 근데 하물며 이 몸뚱아리도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데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가족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가면 변하고 언젠가는 배신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바 제발 헐떡거리면서 숨가쁘게 쫓아다니는 그 어둡고 어리석은 그 탐욕의 눈을 마음 안으로 불러들여서 차분히 불러들여서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라. 그래야만이 어떤 현상들의 변화에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한없이 이 보여지는 것들에만 믿으려고 하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지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어두운 밤과 같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들고 가는 밝은 밤과 같아서 깜깜하게 어리석은 깜깜한 밤보다는 지혜를 깨달아서 밝은 등불을 킨 밤이 더 우리에게는 효용가치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의미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한데 그런 어리석음의 깜깜한 밤보다는 지혜로운 등불을 킨
밤이 더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변해간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떤 때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건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내는 5년 뒤의 내가 아니고 5년 뒤에는 10년 뒤의 내가 아닙니다.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4세나 5세 때에 부모님들이 주신 장난감, 이거 정말 최고의 장난감, 최고의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20대나 30대 내가 그 장난감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게 선물했다고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 모습과 형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끝없이 계속 반복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결국은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해간다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인지하고 지금부터 그 변해가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변해가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좀 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면 어떤 유명한 유행가 가수가 하는 말은 목에 빗대를 올려가면서 청춘을 돌려달라고 청춘을 돌려달라고 그랬었더라고. 근데 그 청춘을 누가 도둑질해 갔습니까? 그 청춘을 누가 강제로 빼앗아 갔느냐 말입니다.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면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덧없는 시간들을 소비해버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열어서 정신세계에 등불을 켜면 지혜로운 마음이 열리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춘을 누구도 돌려주지 않을 것이므로 잘못 보내진 소비해버린 시간들을 이 시간부터 이제 다시 되찾아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내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감동적이며 아름다운 시간이냐를 여러분들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시간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올바른 불자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 앞에서 과연 겸손하냐 그러지 않거든요. 아이고 이따 하지 나중에 하지 이거 시간을 소비하는 아주 극단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해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지혜로운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면은 시간 날 때마다 좀 부처님에게 가까이 와서 생업을 팽개치라는 거 아닙니다. 생업을 하시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부처님에게 와서 절도 하시고 차분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이 막 물 좀 묻고 하겠습니다. 저도 신이 아닌다며 많은 분들 앞에 앉으니까 좀 긴장하기도 하고요. 물 묻고 좀 어디까지 했죠? 나이 들면 이거 참 왔다 갔다 합니다. 절에 자주 와서 시간을 보내고 기도도 하고 명상을 네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보살님들 계시면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때는 잘 들어두셨다가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십니다. 아따 무슨 이야기 했더라 그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 잊어먹고서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우리의 정신세계는 말이죠,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우리가 뭐 귀로 듣고 아니 문소리다 하고 의식하지만 무의식은 이제 내가 하는 습관적인 것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나 행동하고. 그렇지만 잠재의식 이거는요, 오늘 저한테 이야기 들었던 것들이 다 잊어먹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거기 잠들어 있다가 다음에 제가 같은 내용의 법문을 하면은 저거 전에 한 소리 또 하네 이러거든요. 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했던 말을, 오늘 같은 말을 똑같이 다음에 또 하면 저 소리를 또 하네. 아이고 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잠들어 있다가 깨나가지고 들었던 것을 기억해낸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잠시 앉아서 부처님 한번 쳐다보고 가는 것만 해도 감은 이자 묵어버리지만 내 아름다운 잠재의식 속에 잠들어 있을 때의 그것이 소중한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돼서 다음 생에도 그와 같은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는데 큰 보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시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를 다음에 또 들으면 그때 생각나는 것과 똑같이 이미 그 안에 다 저장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배려하고 등불이라는 것은 지혜를 상징한다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지혜가 아닌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등불이란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등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깜깜한 여러분의 밤을 여러분 스스로가 밝힌, 지혜롭게 밝히는 등불이다. 그래서 등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혜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자연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오면 깜깜해졌다가 또 다음 날 태양이 환하게 비치면 그 어둠이 다 그냥 한꺼번에 일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번뇌 망상으로 인하여서 깜깜해진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끝없이 구하고 요구하고 이럽니다. 자꾸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더 나에게 뭐 물질이나 뭐 권력이나 이건 말고도 더 많은 것이 내 주변에 와 있기를 바라는, 이 구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윤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구불득고라고 했습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고통스러운 것이 물량계, 물질계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지치는 인생사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 이 생각, 저 생각, 또는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결국은 밤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도 더러더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두워진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그러면 밝힐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그대의 마음을 밝히느냐? 자비의 마음으로, 원력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비의 마음과 원력의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어야만이 내 마음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환하게 등을 밝히는, 이게 물질적인 등이고요. 정신적인 등은 이렇게 밝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마음으로 밝힌다고 하는 불은 뭐냐 하면, 지혜의 등은 뭐냐면 정말 내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남녀 간의 사랑이든
뭐 아니면 뭐 자식과 부모의 사랑이든 이웃과의 사랑이든 이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하여 늘 그 사랑의 마음 안에서 겸손한 마음이 늘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 어쩌는데 저기 권력이 높은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건 비굴함이 겸손함이 아니에요. 권력이 높은 사람이나 나보다 못까지나 아랫사람이라도 늘 동급으로 내가 동등하게 생각할 때만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한없이 그 자애로운 표정과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마음과 몸을 보여줬을 때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든 무엇을 사랑하든 그건 조건을 가지고 뭐 정말 공부 못하니까 뭐 용돈도 그만줘야 되겠다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건부거든. 그러지 마시고 늘 자애로운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하여 끝없이 마음 한구석에는 주지는 못해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걸 전체로 따져서 자비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놔 놓고 여러분들 조금 이따 밥 먹으러 가보세요. 서로 먼저 묻구나 뭐 떡 한쪽을 해서 안 주면은 이러면 저를 가지 말자 해서고 뭐 웃기지도 않아요. 이게 중생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조그만 이 마음을 여러분 활짝 열어서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깜깜한 내 마음을 제의 밝은 등을 키는 의미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죠? 원력입니다. 원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손자들 잘 되게 해달라, 뭐 우리 집이 뭐 지금 뭐 사업하는 데 좀 성취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는 지역적인 작은 문제고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나 말고 다른 이들에게 뭐 돈을 퍼줘라, 뭐 물질을 나눠 이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말고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이면 좋겠다라는 마음, 원을 세운다 해서 그 원력을 가지시라는 그게 원력. 예? 원력이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작은 부처님 앞에 와서 작은 소망의 기도가 아니라 큰 넓은, 내가 살면서 내 생업을 하고 내 직장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하고 뭘 하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시간을 내서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남에게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해서 어떻게든 내 삶이 남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바로 원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력. 자비 다음에 원력. 그 다음에 뭐죠? 기도하는 마음. 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 이거 마찬가지예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생업을 영위하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자세. 이 기도하는 자세가 이제 결국은 등불을 켜는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무엇이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단히 변하고 또 변하고 바뀌는 현상계의 물질계의 속성은 개시허망이라고 건강에서 얘기합니다. 이 모두가 다 결코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닫고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무엇이건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집에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마음 안으로 불러들여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걸 불교에서는 회강반조라고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안으로 밖으로 쫓아다니는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여서 내가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단 한마디라도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을 부르는 그런 자세가 바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막 특별히 뭐 갓바에 가서 3,000배라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이 올곧게 내가 지금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밖으로 내 보여진 것만 갖고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 안으로 다 불러들여서 가라앉히고 차분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지혜와 자비로운 등불이 항상 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